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또한 이삭 때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흉년, 기근과 가뭄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없고, 이 흉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흉년, 질병의 흉년, 인간관계 단절의 흉년, 실패나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흉년, 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흉년 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냥 풍년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한 흉년을 오히려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팔레스틴에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애굽만은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었고 비옥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애굽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 흉년이 들면 모든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내려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고 애굽에 내려가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이니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고요,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또 그 당시 이삭이 살고 있던 그랄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흉년을 극복하고 흉년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곡식이 풍부합니다. 그곳은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흉년든 땅이지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든 땅이지만 블레셋 땅
그랄 지방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생각 속에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흉년든 땅이지만 그 땅에 머무를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비록 흉년든 땅이지만 바로 그 땅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거론하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자 하면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는 일은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그 씨앗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나중에 가을이 될 때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흔히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광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우리의 순종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어디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비록 흉년 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곡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내가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흉년이 닥쳐오고 내 삶에 태풍이 불고 내 삶에 지극히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주인 되시는 이 믿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든든히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돈이나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그 많은 곡식, 애굽의 좋은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 바로 흉년 든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합니까?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주는가? 내가 일할 직장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주로 그것 보면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으로 결정하고 환경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환경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결정하고 환경 때문에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환경은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따라가면서 돈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돈의 종이 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인 되어 환경의 종로로 타면서 환경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환경이 나를 어느 때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요, 그 환경이 어느 때는 나를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환경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번성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일자리를 새로 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떤 계약을 맺든지 우리가 먼저 중요시 여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장에 있으라고 하는가? 나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약 20여 년 전에 수지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만 10년 동안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만 7년은 신설동 노타리에 있는 동대문 제일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은 부목사로 사당동 삼광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한 교회에서 만 7년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제 친구들 전도사님들 보면 1년에 한 번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요, 보통 2년 3년이면 교회를 옮깁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어서 옮기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야기를 듣자 하면 살해하는 대우가 더 많다고, 또한 그 목사님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또 더 좋은 환경이다, 이것 때문에 사역지를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만 5년 동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도사, 왜 그렇게 한 교회에 오래 있어? 그 교회에서 당회장 되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그런데 7년째 되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아침 금식을 100일 동안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옮기시는 어떤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를 알아보게 되고 그 교회가 사당동에 있는 삼광교회였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처음 그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여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삼광교회는 교회 건축 전입니다. 깡통 같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미로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당신에게 사례를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례비를 받고 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도사로 사례를 받을 때보다 사례비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은 엄청 많습니다. 겨울에 제가 11월 달에 부임했는데 겨울에 신방하는데 밤 7시, 밤 8시에 집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아주 그냥 밤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조건은 오히려 전에 있던 교회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섬기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게 되는데, 제가 20년 동안 섬기면서 지금 담임 목사의 모습보다 부목사 때 오히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1년 동안 사시사철 제 집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아예 과일 가게의 한 분 집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댁인데 여름에는 일주일에 수박 2통을 배달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머무는 동안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때로는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면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돈도 환경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서 예식장에 가는데, 교회에서 1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하려고 이제 승용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앞으로 빼내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승용차로서는 시간이 안 되겠다.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카니발을 이렇게 운전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다시 주차장에 세우고 카니발을 통해서 그 결혼 예식장을 가는데, 서수지 IC 들어가서 헌능 출구에 딱 나가자마자 양재 사거리까지 쫙 차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들어갈 때 토요일 날은 아예 자동차 놔두시고 그냥 전철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강남 쪽에 가시려면 최소 2시간은 잡고 가야 할 듯. 우리 봉고차나 다른 분들 예식 다 끝나고 나서 저 기념 촬영할 때 겨우 우리 청년들 사진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버스 전용 차선 타고 경부선 한남대교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승용차 운전하고 갔으면요, 결혼 예식 다 끝나고 식사할 때는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승용차가 아니고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절대 후회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삭이 곡식이 풍성한 애굽, 환경이 좋은 애굽을 자기가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흉년던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흉년든 땅이지만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흉년든 땅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 해에 바로 흉년든 해이지만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13절 말씀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14절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또한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주인 삼아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주인 삼아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곧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말씀 따라간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흉년 중에도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케 하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양과 소의 떼를 거느리게 하시고 심이 많은 종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을 높이기도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도 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요, 무명한 자로 하여금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주인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도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모든 만물을 거느리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얼마든지 물질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권력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은 오늘 나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오늘 이삭을 흉년 중에 농사했지만 다른 해보다 100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고요,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따라가고 물질에 순종하면 물질의 종이 되고요, 환경 따라가고 환경에 순종하면 환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고 때로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해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기는 하고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대한민국의 거부나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주인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회복사회학교에 왜 성경적인 재정의 법칙, 왜 우리가 속부나 졸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오히려 돈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좋은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수고하고 일하면서 무엇 때문에? 알고 보면 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 앞에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다니는 생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족을 살아야 하고 보험금 그 몇 억 타겠다고 그냥 자식들 그냥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 참 소중합니다. 돈, 하나님 일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적인 선교를 향해서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돈 따라가고 돈이 중심되면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환경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따라가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나 자신도 바뀌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들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회복사회학교는 여러분이 졸부처럼 속부처럼 살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어느 정도 돈 벌다가 그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인생 망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돈의 주인 되시면서 내게 돈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돈을 내게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자들이 되자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흉년 때에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이 흉년 때가 오히려 100배를 거두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일하시는 것을 그 안 믿는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삭과 똑같은 환경을 만나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곡식이 풍성하고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모압 가면 흉년 중에도 살 수 있어. 그곳에는 곡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려고 내려갔는데, 흉년을 피하여 좋은 환경 속에 살고자 내려갔는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그곳에 내려가서 얼마 안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나중에는 나오미 혼자 그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 나오미가 아니냐?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뻤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 여러분, 똑같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니까 비록 흉년는 땅이지만 그곳에 믿음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흉년 중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참 놀라운 풍년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고 그 음성 듣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물질 따라 환경 따라 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겨우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시기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람 따라서도 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마치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과 동시에 때로는 흉년도 풍년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시고, 나의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 되시고, 내 환경을 비옥한 토지로,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초지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의하여 결정짓는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 되는 가운데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